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네, 28장 10절을 제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 10번째로서 야곱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은 잘 알지만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겠고요. 이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축복, 가문의 축복을 받았고 장수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죽음의 축복까지 누린 분이 야곱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분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축복을 받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서 야곱은 유대인의 민족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후대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귀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고 많은 고난과 신앙의 연륜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분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신앙의 여정을 3단계로 나누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브엘세바의 신앙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브엘세바의 신앙. 브엘세바라는 것은 야곱이 태어난 장소이고 또한 자란 곳, 고향입니다. 그것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고요. 이 야곱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이고 신앙으로 보자면 3대째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야곱의 조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는 그 유명한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믿음의 가정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세의 자식을 얻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였고요. 이삭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땅을 파면 100% 물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땅을 파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요즘 말로 기름이 나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요. 농사를 지으면 매 해마다 100배 수확을 얻어서 그 지역에 큰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가정이 바로 야곱이 자란 가정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 그리고 축복을 또 유산으로 물려받은 야곱을 우리가 보게 돼요. 위대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엄청난 기적 같은 집안에서 자랐지만 정작 브엘세바에서는 이 야곱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은 없었습니다. 물론 알았지요. 할아버지가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통하여 또 이삭이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말씀이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한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나 아직은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바로 표면적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표면적 신앙. 브엘세바 신앙은 표면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름만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지에 쓰면은 그냥 기독교인 이렇게 씁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침례도 받았고 교회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봉사도 하고 나중엔 집사도 받기도 하고 이러한 중직을 받기도 하지만 실상 이러한 사람의 속사람을 열어보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표면적인 그러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큰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확실한 큰 확신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날 때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 마음속에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있으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의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100% 확신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는 확신하고 있으며 이제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이 사람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내면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 삶을 살아가며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지나가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일이라면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의 은혜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니까 본문에서 어떻게 시작하는가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이렇게 나와요. 따라해보세요. 브엘세바를 떠나. 네, 그렇습니다. 브엘세바 신앙은 뭘까요? 표면적 신앙, 명목적 신앙, 이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를 떠나라는 것은 명목적 신앙을 떠나라, 표면적 신앙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리고 알았지만은 그 하나님을 결코 의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따로 살았던 표면적 신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브엘세바에서 야곱의 삶을 잠깐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자신의 잔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속임수로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축복을 대신 빼앗아가는 잔꾀의 아주 약은 사람, 야곱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브엘세바를 떠나라, 명목적 신앙을 떠나라는 겁니다. 표면적 신앙생활을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명목적 생활은 하고 있는데 그 신앙은 내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몸이 건조한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고요. 나약한 신앙, 시험에 자주 빠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 것이 표면적 신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자녀들의 신앙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신앙이 좋아도 남편의 바지 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아내가 신앙이 좋아도 치마 붙들고 천국 가는 거 결코 아니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빼놓고서는 신앙의 입문을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내면의 색깔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내 속에 구원의 큰 확신과 감격이 있으며 성령 충만한 그러한 체험이 있어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살아가며 평생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브엘세바를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명목적인 신앙생활, 표면적 신앙생활을 떠나서 다음 단계의 깊은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델의 신앙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베델의 신앙.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베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를 떠났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도둑질하고, 형의 에서가 이놈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그리고 거품을 문 거예요. 에서는 유명한 사냥꾼이었거든요. 활을 쏘면 백발백중합니다. 유명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반면에 그러한 전쟁 게임 싫어했고요. 이 사람은 털도 없는 사람이었고 하얀 사람이었고 집에서 음식하는 거 좋아하고 어머니 돕는 거 좋아해서 도저히 형과 싸워 이길 길이 없었어요. 형의 낯을 피하여서 적당히 물건을 챙겨서 결국은 집을 빠져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는 홀홀단신 마치 거지처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 참 고생스럽습니다. 우선 마음고생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에요. 부엘세바 있을 때는 부모님이 다 챙겨주셨거든요. 먹을 것도 재정도 다 챙겨주셨는데 이제는 챙겨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혼자 해결해야만 합니다. 아침도 해먹어야 되고 점심도 해먹어야 되고 저녁도 해먹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공짜로 먹을 때는 쉬운 줄 알았더니 막상 해먹기 시작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을 이제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도 이제는 혼자 다 관리해야 됩니다. 이전에 부모님이 다 알아서 했는데 이제는 돈 버는 것이나 쓰는 것이나 이제는 돈을 저축하는 것이나 챙겨주지 않으면은 아무도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아 누워도 옛날엔 부모님 오셔서 머리 위에 얼음 찜질을 해주시고 약을 먹여주시고 옆에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알아 누워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나의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죽을 판입니다.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그리고 약을 찾아 먹고 또 운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인생, 그것이 바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고생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생이 그런데 부엘세바를 떠난다는 것은 참 큰 고생이었어요. 고생, 편안한 인생, 부엘세바입니다. 떠나야 된다는 것이. 부모의 신앙에 의존한 인생, 부엘세바,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부모에게 얹혀 살았습니다. 부모의 신앙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볼 때 워낙 편안하니까, 의존하니까, 다 챙겨주니까 하나님을 찾는 열망도 없었고 간절한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쫓아버리십니다. 편안한 생활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부엘세바를 떠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제 고생문이 호환합니다.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쉬웠는데 막상 독립하려니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고생이 심한데 이때에 야곱이 베델에 도착하는데요. 고생이라는 것이 고생으로 끝나면은 참 저주겠지만 이 고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결코 그 고생은 고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상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마음이 간절해져야, 고생하면서 마음이 간절해지고 마음이 깨어져야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부엘세바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 110km 떨어진 베델까지 도착해요. 한밤중이 되었는데 주막을 찾지 못했어요. 할 수 없이 밖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이 한심한 인생입니다. 캄캄한 밤중이죠. 요즘같이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한치 눈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어둠 속에서 동물들의 무서운 소리들은 있고요. 배고프고 춥고 무섭고 서글프고 외롭고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이전에는 정말로 안락하고 고생 없는 생활을 했지만은 이제는 정말 거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잡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삶이 변하는 역사. 여기서 야곱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았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야곱이 꿈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본즉 그 위에 하나님께서 천성 높은 곳에서 말씀하는 이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한밤중에요, 캄캄한 밤중에 이 신령한 꿈을 꾸고는 벌떡 아침 시간에 너무너무 놀라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깼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는 야곱이 아침 일찌감치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자기가 가지고 온 전 재산 그 기름을 붓고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명명합니다. 거기서 야곱이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고 제 길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시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게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고 바로 이 기둥을 세우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하고는 베델을 떠납니다. 브엘세바 신앙이 표면적 신앙이다 또는 명목적 신앙이다 한다면 베델의 신앙은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체험적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체험적 신앙이다. 우리는 명목적 신앙을 떠나서 체험 신앙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명목적 신앙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구원도 없습니다. 명목적 신앙은 좌절하고 시험 듭니다. 천국까지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체험적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교회 다니며 꼭 필요한 것은 이제 명목적 신앙에서 떠나십시오. 이제는 표면적 신앙에서 떠나십시오.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생활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신앙을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시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계시며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자 자기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부르짖는 자는 100% 주님이 만나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거나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러나 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가 비로소 깨어지고 자빠지고 겸손히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누구든지 주님께서 만나시는 체험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병 중에서 주님을 만나거든요. 육신이 깨어지면 마음도 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다 깨집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 병 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집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로 깨집니다. 박살납니다. 깨집니다. 정말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재정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그리고 부부 생활이 깨지면서 비로소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 두 눈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가난해진 심령, 깨어진 심령을 주님이 만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난들은 그 자체로 보면은 슬픈 것이고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고난을 변하여 축복으로 만드신 하나님, 죄를 변하여 멸관을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슬픔을 변하여 기쁨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고난도 내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체험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브엘세바를 떠나십시오. 표면적 신앙을 떠나십시오. 이제는 체험신앙으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여기서 체험합니다. 야곱은 하룻밤 사이에 변한 거예요. 바로 그 전날에는 집을 떠나서 홀홀단신으로 고생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서글픔, 이 속에서 한밤중에 잘 때도 무서워서 배고프고 떨고 잠을 잤지만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난 순간 아침에 일어날 때는 심령이 변했어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찬송이 절로 났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제는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으로 차서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활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온 총재산을 기름을 몽땅 부어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없습니다. 걸어서 삼촌의 집으로 거지처럼 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환경으로 봐서는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심령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마음은 든든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자신이 넘치는 거예요. 힘이 솟구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정말 야곱은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났지만은 이 손에 복을 주시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삼촌이 선한 하란까지 도착했어요.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으로 일을 합니다. 삼촌의 집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삼촌의 양을, 내 양도 아니고 삼촌의 양을 치는 그러한 힘든 일을 하는데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죠. 공짜로 일하는 건 좀 미안하고 삭슬 정하자. 그러면 우리가 삭슬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촌, 그럼 이렇게 하세요. 제가 흰 양들을 치는데 흰 양들 속에서 교밀해갖고 흰 양이 나오면 삼촌 양이 되게 하시고, 걔네들 교밀해갖고 얼룩양이 나오면은 내 양 할게요. 삼촌이 생각할 때 병신 맞나. 야,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흰 양들을 맡아가지고 삼촌의 양들을 맡아갖고 양을 쳤습니다. 흰 양들끼리 교밀해갖고선 얼룩양이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돌연변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0.1%의 확신도 없습니다. 1%도 아니고 0.1% 나올까 말까인데 이걸 보십시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흰 양들끼리 교밀하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웬 얼룩양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점이 있는 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인간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안 되는 것도 손대면 되는 역사가 야곱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촌이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전부 다 이게 삼촌 양이 아니라 이제는 야곱의 양이 돼요. 나중에 삼촌이 또 바꾸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네가 얼룩양들 맡아가지고 흰 양이 나오면 네 거, 얼룩양 나오면 내 거. 삼촌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얼룩양들 맡아갖고 또 교밀을 시켰어요. 이번에 어떻게 됐을까요? 얼룩양들이 교밀해서 흰 양 나오는 거 0.1%예요. 또 두 마리 얼룩양들이 교밀해갖고 나온 거 전부 다 이제는 흰 양들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삼촌의 모든 재산들이 전부 다 야곱의 재산들이 되면서 잠깐 사이에 거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것도 잠깐이요, 거부가 되는 것도 잠깐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망가뜨리면 그날로 망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바로 그날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호련히 세우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체험신앙,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으니까 이제는 표면적 신앙이 아니라 내면적 신앙, 체면적 신앙.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의 확신에 찬 그런 모습으로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외롭지 아니하며 서글프지 아니하며 가는 길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자신감으로 믿음으로 대시해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영혼이 잘땐같이 범사가 잘 때 강간한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러한 체험신앙 우리 모두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엘사바는 다 떠나야 돼요. 힘이 없는 신앙생활 떠나야 됩니다. 베델로 도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내면의 세계 속에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고
병고체험과 축복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놀라우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여전히 베델로 떠납니다. 베델로 떠나서 이제는 마지막 도착하는 장소, 바로 거기가 브니엘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여기가 바로 브니엘의 신앙. 따라해 보십시오. 브니엘의 신앙. 부엘세바에서, 그리고 베델로, 베델에서 이제는 브니엘로 옮겨가는 야곱의 신앙의 한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야곱의 신앙은 바로 브니엘에서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베델은 신앙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엘세바는 신앙의 시작도 못한 것이었고요. 베델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브니엘에서 신앙은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브니엘은 어딜까요? 브니엘은 베델에서 멀지 않아요. 요단강을 여러분 아십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동천에서 흘러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그 야복강 나루터에 바로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삼촌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가 아니고요, 머슴처럼 일을 하고, 그리고는 고생한 보람을 가지고 20년 만에 엄청난 많은 복을 받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주시면 그랬는데, 돌아올 때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이 아니라 12명의 자녀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소떼와 양떼와 많은 노비들 데리고 거부 중에 거부가 되어서 10,000배, 100,000배의 그런 축복을 받고 돌아오다가 걸리는 게 있어요. 다 좋은데 형 에서가 걸리는 거예요. 형 에서는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겠다 이를 갈고 거품을 물었습니다. 칼을 갈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형의 마음이 녹아졌을까? 그리고 전가를 보냅니다. 형, 제가 옵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을 보내요. 그리고 걱정입니다. 형이 어떡할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염려한 대로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변한 게 없었어요. 20년, 30년 동안 이를 악물고 이놈을 죽이겠다고 한 바로 이 마음은 전혀 변한 게 없고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더욱더 여기에 원한에 차 있었어요. 여기에 야곱이 너무나 놀라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아내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고, 자식들도 앞으로 보내고, 노비들도 앞으로 보내고, 모든 동물들을 야복강 나루터에서 전부 다 강을 건너게 한 다음에, 그리고는 혼자 강가에 홀로 남는 거예요. 참, 여기에서 야곱이 또 한 번 깨닫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돈도, 자녀도, 자식도, 노비도, 모두 어떠한 것도 나를 형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비로소 여기서 깨달아요. 인생의 성공이 이렇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무의미하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고 바로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밤에 한밤중에 마치 베델에서 잠을 단 그날처럼 한밤중에 이때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요. 20년 전에는 꿈에 천사를 보았는데 이제 이번 브니엘에서는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다급한지 몰라요. 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전 죽은 몸이에요. 파리 목숨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 전체가 이제는 다 빼앗기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사생 결단을 하고 기도의 씨름에 들어가지만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이길 수가 있나요? 여러분, 천사가 얼마나 큰데, 천사가 얼마나 강한데, 천사 하나가 나타나면 20만 명이 한꺼번에 죽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능력의 존재가 천사인데요, 천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천사가 붙들고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허벅지를 쳐갖고 뼈가 완전히 어긋납니다. 큰 고통을 지르면서, 고함을 지르면서도 천사를 놔주지 않아요. 씨름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야곱의 그 모습을 보고는 묻지요. 내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니 야곱이 천사를 놔줍니다. 그 아침 새벽에 천사가 간 다음에 해가 둥그렇게 뜨니 그 장소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더라 했으니, 브니엘은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에요. 그 마치 태양빛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빛났어요. 그 브니엘의 사건으로서 야곱에게는 베델의 사건보다 더 큰 엄청난 천지개벽의 사건이 그 영혼 속에서 있는 거예요. 실상 그의 허벅지 뼈가 부러졌을 때에 허벅지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는 바로 자아가 깨어지는 시간, 자기의 고집과 아집이 완전히 부서지는 시간, 바로 그것이 브니엘의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러한 시간 속에서 야곱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는 무엇 하나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완전 백기를 들고 무릎을 꿇지 않고 나간다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신의 생명도 죽음도 내려놓고 자신의 물질도 건강도 자신의 자녀도 자신의 현재도 미래도 자신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항복한 그 시간, 바로 거기가 브니엘의 사건이에요. 저는 그래서 브니엘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이것을 자아가 깨어진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자아가 깨어진 신앙. 우리의 명목적 신앙, 표면적 신앙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기도 해요. 큰 체험을 하기도 하고 큰 축복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자존심이 죽지 않았어요. 자신의 육이 살아서 여전히 믿음은 있긴 있는데, 하나님 살아있는 걸 간증하는데 자기의 자아가 너무너무 강해. 자기의 고집이 여전히 깨어지지 않아.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많은 축복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인간의 그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이 모습은 아직 브니엘에 도착을 못해서 그래요. 더 깨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부서져야 돼요. 더 망가져야 돼요. 완전히 나의 자아가 깨어질 때까지 부서져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나의 생명까지 죽음까지 다 드리는 그 브니엘의 사건이 올 때까지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브니엘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신앙의 체험을 많이 해도 멀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나의 남은 자존심, 나의 남은 자아가 깨어져야 되고 자기의 의지가 굴복되지 않고서는, 굴복돼야지만이 주님 앞에 나의 의지를 굴복시켜 나의 인생의 목표를 굴복시켜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주님 살리셔도 좋고 죽이셔도 좋습니다라는 마지막 항복을 드릴 때에 우리는 브니엘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쳐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의지가 살아있는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명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명마는 의지가 꺾여야 됩니다. 꺾여서 말타는 자에 의해서 완전히 순복할 때에 그 말이 명마가 되듯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된 온유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것이 깊은 신앙이다,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죽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나타나는 이 모습 속에서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 더 낮추소서. 야곱은 이제 도망가지 못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부러진 허벅지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기어가고 발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전날 저녁엔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앞서 보냈어요. 소유도 앞서 보냈어요. 이제는 야곱이 아침에 눈을 들어 해양빛을 보면서 멀리 보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다리를 절고 질질 끌면서 이제는 자기의 가족도 소유도 다 뒤로하고 앞으로 나가서 형 앞에 무릎을 꿇고, 형님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소서. 이것이 야곱의 자세였어요. 이제는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 앞에 죽기로 각오했습니다. 자, 이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수십 년 동안 원한의 복수를 갈고 있었던 그 형의 마음이 야곱을 보는 순간에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용서하기가 쉽던가요? 누가 나를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70번에 7번 용서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관계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관계예요. 죽이려고 했던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브니엘의 체험을 하고 자기를 내려놨거든요. 죽기로 각오했거든요. 하나님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각오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주님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야곱의 사건을 보시면 브니엘의 사건으로 마칩니다. 이제 여기서는 마치고 마지막 죽음의 사건을 봐요. 마지막 죽을 때에도 보시면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죽습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죽어요. 자기의 가족들, 자식들, 그리고 며느리를 다 불러 모으고
하나씩 하나씩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한 미래를 예언하고 다 기도를 마친 후에 자기의 두 발을 거두고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불러가심에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나타내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 야곱을 우리가 보면서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한 사람은 부엘세바에 머물고 있어요. 교회는 다녀도 명목적이에요. 표면적이에요. 내면의 확신이 없어요. 그냥 다니는 겁니다. 칼라가 아직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부엘세바를 속히 떠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베델로 가셔야 돼요. 베델로 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속사람으로 만나서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확신을, 큰 확신을 얻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걱정하리요, 전쟁이 나를 치료한지라도 내가 안연하리로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할 때 엄청난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더 나아가서 분이엘까지 도착해야죠. 내 자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내 자존심, 나의 의지, 나의 자아를 100% 굴복시켜야 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죽었으니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합시다.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죽이시려면 죽이소서 하는 그러한 믿음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그때 그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우리의 환경이 변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엘세바에 있습니까? 떠나세요. 빨리 떠나십시오.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나시고 안락하고 누구를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체험신앙으로, 체험신앙에서 이제는 자아가 깨뜨려진, 의지가 굴복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려 있는 이 분이엘의 신앙으로 발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남은 여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